최근에 비가 안 와서 후덥지근했는데 또 며칠 사이에 시원한 빗줄기가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이 산천초목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위로부터 내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시시때때로 받지 못하면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삶이 메마르고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일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갈급하고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80 먹은 고령의 모세를 특별히 부르시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인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간 넘버원 목적은 바로의 복종 아래 신음하며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가끔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런 상상,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갔습니다. 근데 그가 막상 애굽 땅에 가서 보니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트, 이 집이 없어서 이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장 이 급하게 필요한 것은 거주할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집을 지어주는 주택 보급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주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나일강을 지날 때마다 모세가 뜻이 물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원래 물하고 친한 친구입니다. 나일강을 지날 때 이 강변에서 아주 낚시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 취미가 나일강에서 낚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낚시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애굽 고향의 나일강을 보니 낚시하고 싶은 욕망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많은 시간을 나일강 강가에서 이 낚시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집을 짓는 일만 하다가 또한 나일강 강가에서 이 낚시질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너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을 하실까요? 페르시아의 시인 이 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또 직분이 다르고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인생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면 왕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외국으로 파견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설령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수백 가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이 다름이 없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일 강가에서 유유차적하며 낚시질을 하면서 혹은 자기 민족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물고기를 강에서 잡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잡아 올려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집을 지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집을 지어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잘 들어. 첫째는 재미있는 interesting한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재미, 흥미를 갖고 하는 일입니다. 모세에게는 말하자면 이 낚시질 같은 일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컴퓨터 게임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술 마시고 도박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일들입니다. 인터넷은 재미있는 일은 오로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행하는 자아 중심적인 일입니다. 둘째는 급한 일입니다. urgent, 영어로 급한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모세에게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이 당장 시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은 남들의 긴급한 요구와 남들의 조급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타자 중심적인 일입니다.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이래라 저래라 남들의 시급한 필요와 그때그때 주문에 따라서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셋째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important, 아니에요. 일은 나도 아니고 일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나를 부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도록 원하시는 일입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일은 나의 욕망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일도 아니고 혹은 타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의 본능적인 욕망, desire,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저 재미있는 이런 일들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속한 자들은 평생 남들이 요구하는, 요청하는 이 급한 일에 쫓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에 속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important, 이 중요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원하는 급한 일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무조건 100%다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실패한 삶입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삶입니다. 모세는 몇 살 살았죠?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 또 후반기 40년, 120살을 살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모세의 인생을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단계는 모세의 전기 시절인데, 재미있는 일만, 익사이딩한 일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이 육에 속한 인생식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40년간 애굽 바로 누구의 아들로 지냈어요? 공주의 아들로 지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지냈으니까 재벌의 아들, 딸 이상가는 특혜와 특권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그에게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반기 40년은 자기 육신이 원하는 일을 실컷 하면서 살았습니다. 둘째 단계는 이 중기입니다. 광야 시절입니다. 그것은 남의 요구에 따라 살았던 이 사람에게 속했던 인생식입니다. 그는 40세가 되더니 애굽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서 80세가 될 때까지 무려 40년간을 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결혼도 했고요, 자식들도 낳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장인의 그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장인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는 그 단서가 되는 구절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가 장인의 양떼를 쳤다는 것은 그가 사람이 장인에게 속해서 그 영향권 밑에 속해서 그저 장인이 시급하게 필요한 일들을 그때그때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리 와봐. 오늘은 내 형제를 데리고 동쪽으로 가서, 이번 계절은 서쪽으로 가서 이 장인의 양을 대신 치면서 이 장인에게 속해서 살았던 인생식입니다. 셋째, 모세 인생의 후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이 영에 속한 인생식입니다. 그는 80살부터 120살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이 사명을 수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전 40년을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재미있는 일을 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또 남들이 원하는 급한 일을 하며 타인 중심적인 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임포던트한 일, 중요한 일을 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그의 인생의 3분의 2는 80년 동안은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했던 이 모세를 비범한 인물로 만든 것은 그의 인생 전기와 중기 80년이 아니라 그의 말기, 그의 나머지 인생이 3분의 1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허투루 이 말을 듣지 마세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이 3분의 1 지는 이 말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모세로 거듭나며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육에 속해서 이 본능이 원하는 일만 했더라면, 또 장인이나 영향 있는 사람들에게 속해서 그저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일만 했더라면, 또 영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모세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년 인생이 3분의 1이 그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모세처럼 지금까지 인생의 3분의 2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내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어찌 보면 어리석고 어찌 보면 부끄럽고 어찌 보면 많이 후회가 되고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질문은 저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 인생이 나머지 3분의 1도 예전처럼 이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은 생각에 젖어 있는 채 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두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 장단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과 이 상관없는 인생길을 앞으로도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평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그저 좋은 차를 자랑하고 좋은 집을 자랑하고 좋은 재능을 자랑하고 좋은 포지션이나 타이틀을 자랑하고 좋은 경력을 자랑하고 좋은 몸매를 자랑하고 좋은 업적을 자랑하고 좋은 자식들을 자랑하고 그 맛과 멋에 취해서 뽐내며 폼내면서 살다가 그저 늙어 죽을 것입니까? 평생 내 욕망이 갈망하는 인터레스팅한 일에만 굶주리고 평생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얼전트한 일에만 이 갈증을 느끼고 목마른 채 평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임포던트한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티끌처럼 날려 보내시겠습니까? 시편 90편은 모세가 말년에 쓴 이 기도문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인생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이 사람은 잠깐 자는 것 같사오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이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듯이 인생도 이 풀처럼
시들고 인생의 영화도 꽃처럼 이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꽃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잘났다는 사람들 외모 여러 가지 치장하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먼지만도 못하니 티끌로 돌아가고 홍수처럼 쓸려 나가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는 또 계속 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모세는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건강하면 이 8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몇 살 더 살았어요? 80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거기다 40년 플러스해서 120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걸 문맥상 잘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자신의 주어진 인생 이 80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80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막 기부스가 됐고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막 충천했습니까? 40년을 이 프라이드를 갖고 이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또 미디안에서 이 막강한 제사장 이두로의 사이, 이두로가 거기 그 치고 이 대빵 이 통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이두로의 장이 그 사위가 되어서 40년간을 이 프라이드를 갖고 이 자랑하며 이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80년의 세월 동안 이 헛된 일을 하며 헛되게 이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80까지 그의 인생의 3분의 2는 프라이드, 자랑스러운 시절 같았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알고 보니까 이 수치스러운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80살부터 그 이후 120살까지 그 인생의 후반전 인생 3분의 1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 프라이드, 영적인 이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이 자랑스러운 인생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때도 물론 수고하고 그때도 물론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수고였고 그것은 의미 있는 이 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후반전이 40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이 수고와 이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세월은 신속히 날아가고 인간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따라서 그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주어진 날들을 지혜롭게 이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날을 계수하며 헛되이 살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전기 인생처럼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중기 인생처럼 그저 주변 사람들의 욕망이나 욕구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모세의 이 후기 인생처럼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그의 인생의 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생생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양새를 치고 있을 때 신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가서 보니까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신기해서 이 떨기나무를 향해서 한 발 한 발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어디서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모세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얼떨결에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모세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어떤 이 음성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모세에게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았던 이 모세를, 또 현재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들이 원하는 급한 일만 하며 살았던 모세를, 미래에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 모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모세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던 모세, 또 사람들에게 속해서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세가 이제는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감 나세요? 이 자리는 그냥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아무나 오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이 분명한 목적과 이 사명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나를 통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나를 통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나를 통해서 뭔가 영원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몰랐습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공허한 삶의 깊은 회의와 번민을 느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단 하루도 삶에 만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정신적인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회의를 느낀 그는 한때는 또 자살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긴 고뇌와 방황 끝에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 사명이 뭔지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 사면은 아마존에 사는 작은 부족 중에 하나인 바나와 이 종족 전체 인구가 10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그들에게 그들의 글자와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교사가 됐어요. 안락한 직장을 버리고 아마존이 선교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염려해서 그가 가는 길을 이제 말렸지만 그는 가족들과 함께 아마존으로 떠났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는 20년 동안 이 독충과 독사, 악어와 식인 물고기가 우글거리는 밀림의 정글에서 그 주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100명밖에 안 되는 그 바나 부족들 위해서 성경 전체를 다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했대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독사, 뭐 식인 물고기, 뭐 그런 건 있으니까 알지만 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설명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번역의 어려움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이 강명관 선교사입니다. 아마 10여 년 전에 그의 생생한 이 선교사 사역의 이야기가 영화 제목이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최근에 그의 사역 현장을 담은 동영상, 최근에 근황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보고 큰 은혜와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짧은 동영상 한번 보시고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의 수 7,353개. 그 중에 단 한 줄의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1,500여 개. 복음은 선교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 더 강력하게 전해집니다. 여기 아마존의 소수민족 100여 명의 인구가 전부인 바나와 부족을 위해 20년 동안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 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마존 도시에서도 배를 타고 3, 4일을 더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전체 인구 100여 명의 바나와 부족 마을. 강명관 선교사는 1998년 이곳에 소수민족을 위한 성경 번역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파송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로지 100여 명만 사용하고 있는 바나와 부족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을 위한 성경을 만들기 위해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Maria. Awa. Hah? Awa. Maria. Awa. 아와. 아와. 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뭐 나무, 뭐 개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사랑, 용서, 믿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정말 참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매일 해가 뜨면 일어나 사냥과 낚시를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일상을 지내온 바나와 부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20여 년의 긴 작업 끝에 바나와 부족만의 성경이 완성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대로 연약하고 약하고 미련한 자를 쓰신다. 그 말씀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보다 큰 일을 해야 되고 큰 성취를 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진행한 사역이었습니다. 바나와 부족만을 위한 그린 성경은 남미에서 활동하던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의 요청에 의해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100명을 위해 20년이 걸려 만들어진 성경이 이제 100만 명이 넘는 다른 남미 나라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로 인해 1년 이상을 방학에 가지 못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1년간 봉쇄 후에 다시 찾아간 바나움 마을은 참 많이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말로 번역된 이야기 성경책을 읽으며 예쁘게 색칠하고 자신의 성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명화 선교사에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조국을 떠나 아마존까지 흘러들어온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위한 희망의 학교 사역입니다. 일자리를 못 찾고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 노숙까지 해야 하는 난민들이었습니다. 특히 학교도 갈 수 없고 길 위에 무기력하게 버려지다시피 한 난민들의 아이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명화 선교사는 이런 난민들의 아이들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 빵과 달걀을 나누어주며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이 너무 힘들어 브라질까지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곳에도 일자리가 없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참 소망과 참 희망을 주기 위해 희망의 학교를 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삶의 의욕마저 잃고 무표정했던 아이들이 희망의 학교를 통해 웃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배우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7살 어린이부터 60세 이상 할머니들도 다 같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희망의 학교가 하나의 징검다리가 돼서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희망과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Yo quería un jardín bien bonito. El jardín era de Edén. En el jardín de Edén había un río. Dios es bueno, maravilloso. Por eso todos tenemos que creer en Dios. Gracias, Señor. Y también al Señor Pedro que nos ha ayudado a leer la Biblia. Chao. 누군가에게는 먹기 싫어 버려지는 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공부하기 싫어 빼먹는 성경 공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맛있는 양식이 되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강명화 선교사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가장 열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것이라는 꿈이죠. 특별히 이 희망의 학교를 시작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요청이 있어서 제2, 제3의 희망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희망의 학교를 통해서 이들이 낯선 이 땅, 이민자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아마존의 다른 많은 인디언들과 강명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선교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지금은 암담한 순간을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꿈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들의 소중한 꿈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의 작은 마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는 가장 큰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육신의 욕망 소리만 듣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렇다고 다 아마존이나 탄자니아나 마이크로네시아나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여러분이 현재 직업이 무엇이든지, 또 여러분이 몸에 어떤 장애가 있든지, 또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는지 상관없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행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이 2분의 1 혹은 3분의 2 혹은 3분의 1 남았습니까? 얼마 남아있든지 그 남은 인생을 모세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